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옵니다. 양력으로 한 번 오고 또 이번처럼 이렇게 음력 새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수리로 날아오르라. 2020년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늘의 독수리, 하나님의 독수리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늘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 공동체로 그 핍박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올랐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릎을 꿇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부활 후에도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홀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뭘까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터이니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힘써 기도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왜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때의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박해를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여린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문제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빚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와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독수리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고 싶은데 내 인생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의 문제, 힘든 거 다 털어버리고 훨훨 날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해봅시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말 국어사전에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 계실 때 그 당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지요.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선두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 미국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와주세요.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여 나를 이끄시고 나를 왕 되셔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님 모시고 있지만은 성령님 잘 안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새벽 성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문제는 내가 걱정할 게 사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술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해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안 나오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오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순절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 열흘째 되는 이날까지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열흘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열흘 동안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내 심령 속에 내 삶에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22차 다니엘 새벽성회가 우리의 오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영적 체험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고 마침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한 거지요. 이 방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가보면은요, 많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함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곳에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 영어로 보면요, decla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포하는 그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들으며 신기해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할 뿐인데 듣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식간에 그렇게 동시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신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선물보다도 성령님 그분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또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시작하는데 우리 이번 다니엘 성회 때 하나님 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심령이 충만해지고 내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그 능력 그것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 권능을 받을 것이다. 파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그 강력한 폭발력과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십니까? 그냥 우리 알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성령 받기 전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근심, 염려, 의심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많은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에서조차도 서로 싸우고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근심 걱정 가득 차 있고, 인생이 두렵고, 내 문제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돈이 좋고, 세상에 복이 좋고, 더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싶은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먼저 내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이 믿음의 능력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은 세상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핍박도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지만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믿음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삶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어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가 걱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하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내 자신의 변화,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모든 것 다 품어주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못난 성품, 인간적인 못된 나의 성격, 이거 내가 바꿔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렇게 0에서 100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성격과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받는 하늘의 능력인 것이지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이 하늘의 능력은 우리의 이 세상, 황폐한 세상, 세상 근심 두려움이 많은 세상, 지금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황폐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나를 변화시키는 이 하늘의 능력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순교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이분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너무 성격이 소심하고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서 열등감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무디의 설교, 문법적으로는 많이 말이 틀리고 그랬지만은 이 무디의 설교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되고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그 무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영적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성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선두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항상 불고 있다. 그러나 돛은 우리가 달아야 한다. 성령의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는데 돛을 높이 달아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돛을 높이 들어 올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나를, 우리 교회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늘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열심 가지고 봉사하고 나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뿅아리로 퍼덕퍼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 그런 우리 힘없는 나약한 존재가 하늘 독수리가 되어 힘있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뿅아리가 독수리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번 성회에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내가 변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내 열심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결심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기도도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변화도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2주 동안 또 릴레이 금식기도 시작하는데요, 그 당번 채우는 게 그게 숙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십시오.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내 가슴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거룩한 불꽃으로 나를 좀 뜨겁게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